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시편 119편 18절 말씀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 나그네 인생길 가는 우리 모두는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 떠날 때까지 관리를 잘 하는데 일반 관리가 아니고 거룩한 관리. 그래서 나는 거룩한 관리자라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도 관리를 해야 되고요. 이 땅에 머무는 마지막 순간까지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관리자로 오늘은 눈을 관리를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조카가 아니고 하나님의 뭐요? 자녀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그 관리를 하는 말씀을 주실 거예요. 이 말씀 주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내 눈을 열어서, 여기 내란 말은 우리 믿음의 선배님도 들어가지만 우리 개인 여기 있는 지구촌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개인 내 눈을 이제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 말씀을 읽으면 더 좋아요. 그래서 너 누구누구는 그래서 내 눈을 열어서 나 누구누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거룩하신 법, 생명의 법, 아름다운 법, 놀라운 영광의 법, 그 말씀에 놀라운 기이한 신비한 거룩한 그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이런 기도를 우리 함께 드려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응답을 다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그 눈이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종류. 무슨 눈이 있어요? 우리 육신의 눈.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는데 육신의 눈이 사고로 인해서 또 출생 때에 태어나면서부터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도 있고 이게 연령이 이제 많아지면은 시력이 좀 떨어지는데 육신의 눈이 있고 두 번째는 혼의 눈이 있어요. 혼의 눈은 지적인 눈이라 하는데 이것을 옛날에는 글씨 우리 저의 할아버지 정도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 정도 되는 분들은 글을 많이 몰랐어요. 그래서 문맹이라 그래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하는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우리 후대들은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잘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조금 지나가지고 이제 컴퓨터가 나왔는데 컴퓨터를 잘못하면 컴맹이라 그러잖아요. 이렇듯 이렇게 혼의 눈이 있어서 그 눈이 떠져야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눈이 있는데 육의 눈이 있고 혼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는데 영의 눈이 떠져야 영적인 세계, 신령한 세계, 저 영광의 아름다운 아버지 나라,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보아야 그리고 맛을 보아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법에 놀라운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말씀이 나와요. 신의 성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사람의 성품, 개역 개정에는 성품이란 말이 없어요. 개역 성경에는 성품이 나오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품을 갖고 계셔요. 성품. 그 성품을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을 이 나그네 길 걸어갈 때, 이 지구상에 살아있을 때 이 성품을 닮아가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을 관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관리.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 성품.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한 영에 잡혀있는 아주 거기에 제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악령에 사로잡혀서 쓰임받는 사람을 무당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박수라 그러는데, 그분들이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옛날에는 주부 생활이나 여원이나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 가면은 이렇게 두꺼운 이 잡지책이 항상 있었어요. 왜? 기다릴 때 그걸 좀 보라고. 그런데 거기에 총천연색으로 인쇄가 돼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신의 딸이라 그래요. 신의 딸, 신의 아들이라.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양력이 쭉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귀신의 딸이다 그 말이에요. 귀신의 아들이다.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악한 영의 아들이다, 악한 영의 딸이다 하는 말인데,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신의 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악한 영의 자녀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신의 성품을 반드시 갖춰야 돼요. 이 신의 성품을 갖추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영적 장님이라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의 성품이 또 뭐냐? 신의 성품은 8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7가지요. 믿음. 신의 성품은 믿음이라. 그래서 신의 성품은 믿음, 그리고 덕, 그리고 지식, 그리고 절제, 그리고 인내, 그리고 경건, 그리고 형제우애, 그리고 사랑을 공급하라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장님이다, 소경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5장 14절에는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을 소경이라 하는데, 영적 소경이라 하는데, 영적 소경이 이런 사람이 인도를 하면은 똑같이 소경이기 때문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함으로 웅덩이에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 앞서서 인도하게 되면 소경이기 때문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거든요. 그래서 웅덩이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드릴 때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 기도를 드릴 때 나도 눈이 떠져야 되겠고, 그리고 눈이 떠지되 아주 눈이 밝아야 되겠어요. 밝아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눈이 밝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눈이 밝아지기 원하십니까? 그 방법을 알기 원하십니까? 그 방법도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눈이 밝아지느냐? 그 방법, 이게 비결인데, 시편 19편 8절 말씀으로 가면 이 눈이 밝아져요. 뭐냐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뭐를 밝게 해요? 눈을 밝게 한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영의 눈이 점점 밝아져서 신령한 세계, 영광의 세계, 아버지의 나라, 우리의 본향,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 곳,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쫙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해 본 적 있어요? 사랑하는 물건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사람이나 자식이나 또 모든 것들,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관심이 가게 돼 있고, 사랑하게 되면은 사랑하는 만큼 가까이 하기 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를 들면 자식을 사랑한다 그러면 지금은 그런 것을 잘 못 느끼는데, 옛날에는 이 자식을 많이 부모가 사랑했고 어머니가 많이 사랑했어요. 지금은 그것을 많이 못 느끼는데 저는 그것을 많이 느꼈어요. 옛날에는 군대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들이 군대 가게 되면 이 자식이 얼마나 고생을 할까. 요새는 눈도 별로 안 오는데 옛날에는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많이 오면은 그 눈을 다 치워야 돼요. 이 38선 가까운데, 그 군사 분계선 가까운데 눈이 많이 오면은 이 눈을 치우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 자식 생각하는 거, 그런 말들을 옛날에는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접촉이 적어서 그런 말들을 많이 못 들어서 그렇지만, 하여튼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마음이 거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사랑을 많이 하느냐 사랑을 조금 하느냐, 이것은 금방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분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 10가지가 있는데, 그 10가지 제가 이렇게 손가락을 펴고 뭐 이것도 얘기하면서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받는 사람이 유아원에서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 믿음의 수준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기준으로만 들으면 저거는 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전할까라고도 생각이 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어린 영혼 초등학교 1학년이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제가 손짓 발짓 그런 걸 다 하면서 또 때로는 그 음향 효과도 내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고등학교 수준이다, 대학교 수준이다, 말씀을 듣는 것도 달라요. 그리고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 것과 낮에 전하는 것과 저녁에 전하는 것과 한밤중에 전하는 것과 그리고 조명이 이렇게 잘 된 상태에서 전하는 것과 또 이 조명의 그 광도도 이 말씀과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말씀과 똑같은 본문 가지고 내일 말씀을 전하는 것과 다 달라요. 새벽에 전할 때 달라고, 똑같은 본문 가지고 하는데 그래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얼만큼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느냐, 또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해서 앉아서 말씀을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의 성령님의 역사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만 보면은 항상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또 그전에는 모니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가지고 저는 말씀 전에도 제가 어떻게 전했는가를 잘 모르는데 지금은 영상을 통해서 제가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좀 답답한 것이 많이 있어요. 답답해.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답답해요. 저렇게 안 하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의 기준에 맞춰 가지고 왜 말씀을 왜 이렇게 저렇게 전하느냐. 그런데 저는 이 지구촌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이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냐고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총동원하는 거예요.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그래서 믿음의 덕, 이제 이 말씀 하나하나 들어가면은 또 이 말씀 하나에 10분, 20분, 1시간씩 믿음만 해도 뭐 몇 시간씩 증거할 수가 있어요. 지금 믿음의 덕에 지식에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우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제 8가지인데 이 8가지 요것이 없는 사람은 영적 소경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지금 소경인가? 내 영의 시력, 영의 눈이 어느 정도인가? 이 말씀을 쫙 비춰보면은 쫙 나오는 거예요. 내 시력이 지금 0.5다, 0.1이다, 0.5다. 또 시력이 좋은 사람은 2.0까지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 시력이 말씀에 딱 비춰보면은 이 내 영의 눈의 시력이 얼마인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이 시력이 밝아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51절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정말로 간절히 예수님께 이게 눈이 어두워요. 아마 나면서부터 장님이었나 봐요. 소경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거기 본문에는 선생님이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간절한 믿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 바디메오의 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실망하여서 엠마오라고 하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 아마 그들의 고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엠마오라고 하는 촌으로 갈 때에 예수님이 그때는 이제 부활하셨을 때죠. 부활하셨을 때 이렇게 실망하여서 엠마오라고 하는 그 마을로 실망하여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어떻게 했어요? 눈이 가리워져서 이게 신령한 영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신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눈이 가리워져서 그래서 눈이 가려졌는데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16절에는 눈이 가리워져서, 그런데 31절 마지막 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눈이 싹 떠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눈을 열으시고 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면서 그 소경을 또 이렇게 뜨게 하셨잖아요. 그거는 육신의 눈이지만은 여기는 지금 영적인 눈까지도 띄워주신 거예요. 육신의 눈도 열어주시고 혼의 눈도 열어주실 수 있고 영의 눈도 열어주시고 예수님 앞에 가면은 이 눈이 떠지고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도 드릴 때에
이 신령한 눈이 떠져서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시고 승리하는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그래서 경건도 신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약하면, 믿음이 약한 거 있죠? 이제 이 믿음 하나만 해도 말씀이 쭉쭉쭉쭉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말씀 증거할 수가 없어요. 왜?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하여튼 믿음, 덕, 지식. 그래서 이 지식은 뭐냐면 진리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지식하면은 지식은 필요 없어. 그거 뭐 알아가지고 뭐가 필요하냐 그거. 알아서 뭐 필요하냐. 그렇게 표현을 우리가 하는데 이 지식이 필요해요. 이 지식이요 신의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식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 지식이 무슨 지식이냐면 혼의 지식이 아니고 영의 지식, 이것을 진리 지식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리 지식. 그래서 이 진리 지식은 바로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 이사야 64장 거기는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이 진리, 요한복음 15장에는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 요한복음 17장에는 말씀이 진리, 진리의 말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네 종류를 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식이에요. 그걸 진리 지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지식을 알면은, 이 진리 지식을 알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이렇게 전도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그 다음에 지혜의 근본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잠언서 9장에 말씀하시고, 그래서 잠언 1장과 9장에서 지식에 대해서 나오고 9장에는 지혜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지식과 이 지혜가 바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 지식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 지식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간 나그네 인생길 걸어갈 때 이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 경건이라는 것도 전에 말씀을 몇 번 증거를 했습니다만, 이 경건에 대한 것도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하나님의 비밀 중에 이 첫 번째로 가는 비밀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그냥 믿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 다른 비밀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경건에 대해서는 큰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다고 하는 큰 대자가 들어가요. 큰 대자. 큰 비밀이다. 뭐가? 경건이. 그래서 이 경건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렇게 쭉 가면은 참 좋겠는데, 하여튼 이 경건, 형제우의 사랑, 이것이 신의 성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그네 길 걸어갈 때 이것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야 돼요. 그리고 한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 기도로 들어갑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자기 혀를 재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래서 경건은 헛것이래. 이 사람 경건은
무슨 경건? 바로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않는 거, 말을 함부로 하는 거, 그것이 바로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이 혀를 제갈 먹이지 않거든요. 딱 여기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필요한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칭찬의 말, 사랑의 말,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하지 않냐고 부정적인 말, 못된 말, 악한 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말이 쑥쑥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말이라는 건 사람은 다 말을 하죠. 말을 못하는 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이 뭡니까? 말이라는 것은 사상과 감정을 전달하는 매개체라는 거예요. 말이 뭐요? 이 우리가 언어, 이거는 사상과 감정을 전달하는 매개체, 전달 매개체라는 말이에요. 뭐가? 말이.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와요. 그런데 좋지 않은 것이 내 속에 많이 들었으면 좋지 않은 것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좋은 것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 말이 좋은 말이 자꾸 나오게 됐어요. 잉크병에 뭐가 나와요? 요새는 잉크병을 보기가 힘든데 옛날에는 잉크가 꼭 같이 따라다녔는데 초등학교 졸업하면 잉크가 바로 배는 만년필 쓰고 뭐 펜으로 해서 쓰고 그러는데 잉크병에 뭐가 나와요? 잉크가 나와요. 참기름병에 뭐요? 쏟으면 뭐가 나와요? 참기름 나오고. 그렇지 우리가 말이 나오잖아요. 나오는 거는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것을 많이 집어넣었다 그러면 나쁜 것이 나오고 좋은 것을 많이 넣었다 그러면 좋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좋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칭찬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슬픈 사람을 위로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말이 정화가 되고 이 파수꾼이 세워져서 거룩한 말이 자꾸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경건하다 생각하고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요. 그래서 속이는 것이요. 또 환난지 고아와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래서요.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서 물들지 아니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제 네 가지를 여기서 야고보 1장 26, 27절에서 네 가지를 말씀해요. 네 가지.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를 제대로 잘해야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고 기도를 드리세요. 그래서 진짜 이 경건은 바로 신의 성품인데 이것이 없으면 장님이다, 소경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주셨으니까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을 찾아서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읽으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그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깨달음을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래서 주님의 거룩하신 법에 놀라운 신비한 것,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는 이 역사가 보여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